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갑진년 한 해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해가 바뀌면 당연히 새로운 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갑진년 한 해 동안에 정말 값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의 표어가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야곱이 임종을 하면서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에 예수님 닮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또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아름답게 나누는 귀한 인격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되셔야죠. 사모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았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오히려 이 도망하던 시기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되어서 사람들을 얻게 되고 리더로서의 수업을 받게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경우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이 일념에 사로잡혀서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사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인 놉을 진멸해버리는 이런 짓을 저지름으로써 사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고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죄사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해버린다, 던져버린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다윗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지, 이제 이 리더십을 배워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리더십 하면 당연히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이라든지 소그룹, 우리 같으면 동산시기들이라든지 오늘 그 임명받은 각 위원회나 부서의 장들 같은 분들, 교사들 같은 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리더십이 세워져 나가고 견고해져 나가는가, 다윗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일라가 지금 수탈을 당하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한 해 동안 고생해서 농사 지은 것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컷 농사를 지었더니 적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간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자, 이 그일라까지는, 다윗이 머물고 있던 아둘람굴에서 그일라까지는 대략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자, 이 부분을 두고서, 이 문제를 두고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2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그일라가 지금 적들에게 수탈당하고 있다, 이 소식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인물이 다윗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약탈하고 있다. 누가 먼저 나서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직 왕인 사울이 나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는 온통 다윗 잡아 죽여야 된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다른 게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돌보고 다스려야 할 백성이 적군에게 지금 수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이 문제를 근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참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의 목적, 그 이유를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리 자체가 아니라, 지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을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리더십은 자리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나? 그 이유, 그 목적을 알고 충성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이 사실을 결단코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우리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성경 기자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이유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린다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배가 부르면 과거를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가 선물로 주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지 않은 땅을 차지하고 과수원을 차지하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면서 배부르고 평안하게 될 때에 절대로 잊지 말라. 두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시절을 결단코 잊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던 이 모든 행적들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경우는 승승장구할 때, 잘 될 때일수록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그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십에서 정말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코 자리나 지위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을 주목하고 충성하는 데서 나온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리더십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강화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음성을 계속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데서 리더십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그일라 문제를 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하는데 부하들은 난색을 표했어요. 난색을 표했어요. 우리 처지, 우리 신세를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도 우리가 언제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 있는데 사울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저 블레셋 군대, 철기로 무장한, 이 당시 청동기가 지나고 이제 블레셋 같은 경우는 철기 시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충분히 철기를 보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13장 끝부분 읽어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장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농기구는 블레셋 가가지고 이제 갈거나 새롭게 할 수 있었지만 창이나 칼 같은 이런 무기들은 철기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났을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 말고는 변변찮은 무기가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무장을 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간다? 다윗의 부하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다윗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에요. 이성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부하들의 말이 맞습니다. 다윗도요,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맞아, 우리 신세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고, 지금 우리가 가서 싸운다면, 이럴 때 또 사울이 혹시나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는 그야말로 아궁이에 든 이 덫에 빠진 쥐신세에 불과한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옳아 보이고 다윗도 흔들리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여론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이냐. 4절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4절 다시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일라로 내려가라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받고서는 이제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고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 심지어 다윗의 마음조차도 이러한 여론에 흔들리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냥 여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는 확인했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다윗의 부하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400명에서, 지난 시간 400명이었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한 600명 가량이 되는데 이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처음에는 불편하고 투덜거리는 마음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뚝심 있게 밀어붙였을 때에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고 그 일날을 구원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주파수를 맞추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할 때에 더욱더 강화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리더십이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 생활할 시절에 서울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한 번씩 온누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섬기고 계실 때였는데 예배 시간에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는 나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난 부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20대 초반 나이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가 하면 저분 그릇이 참 크시구나.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고 설교를 잘하고 하잖아요.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끌어내려 버릴까. 이런 경우들을 볼 때가 종종 있곤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갱이업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강사 목사님, 성함만 대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밑에 있는 부교육자 중에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세워버리신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 들으면 야,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구나. 부교육자에게 강단을 저렇게 내어줄 수 있다니. 부교육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내어준다 하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한 달만 계속 시키면 그 부목사 나가 떨어진다고.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국 교회, 대형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정말 바쁩니다. 새벽 기도 나온 이후에 퇴근 시간도 없어요. 새벽이라도 장례를 치르러 나가야 되잖아요. 옷 벗고 있다가 입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제대로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교육자에게 한 달, 두 달을 강단 계속 맡겨버리잖아요. 알아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분 이야기도 들으면서 하용조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릇이 큰 분이구나. 실제로 그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참 큰 어른이고 존경하지만 허물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존경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그릇이 참 크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부교육자들 뛰어난 분들 통해서
한국 교회의 두란노 사역이라는 걸 통해서요, 큰 영향을 끼치게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더십이라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왜 주어진 것인지를 알고 충성할 때에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리더십이 갖춰지고 자라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리더십 또 다른 요소 한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려놓을 땐 내려놓을 줄 알고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다윗이 그 문과 빗장이 있는 성 안에 갇혔구나, 우리가 가서 포위하기만 하면 다윗은 이제 도간에 든 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의 계획이 다윗에게도 또 알려졌어요.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의 말을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면 사울은 단순히 다윗만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이 그일라라는 성읍 전체를 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주었고 은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일라가 다윗을 돕는다. 사울은 그일라까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선 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 도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히멜렉이 죽임당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성읍 놉 전체가 진멸당하는 거 보았잖아요. 따라서 제사장 성읍도 아니고 일반 성읍 그일라가 다윗을 도와주었다. 진멸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인데, 자, 과연 이 진멸의 상황 앞에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길 것인가? 이 여부를 묻는 것이죠. 이걸 물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내심 은혜를 원수로 갚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에는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물을 때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원수로 갚겠나,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고 도와주었던 다윗,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저라면 이 답을 받았을 때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하면서 이 그일라 진멸해버리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러고도 남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어떻게 했느냐? 함께 13절 전반부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자, 어떻게 했다고요? 곱게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 다윗을 대조해 본다면 곱게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지금 사울이 쫓아오니까 당연히 떠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윗의 처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울과 대조해 본다면 이렇게 곱게 떠나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도와주었는데 뭐라도 내가 건지고 가야지,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건지지도 못한 채 그냥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곱게 떠났다는 게 얼마나 이 위대한 일인지는 다윗이 후일 유다족 속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그 일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가지거나 그 당시에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원수로 나를 대했지, 이거 복수해야지, 이런 흔적 자체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떠나야 할 때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더 건지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그 말씀 따라서 문자 그대로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격이고, 이게 진짜 리더십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면 떠날 수 있는 모습,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이게 리더십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떠나야 할 때에 떠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주었는데 이러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줄 것 다 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공동체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큰 고통을 겪어왔잖아요. 저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다시 실망감이 올라왔었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총회가 열릴 때마다 요번에 분명히 목회자 은퇴 연령을 73세 더 늘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90%가 반대하고 10%가 찬성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그 총회장님 입으로 전해 들었는데, 내막을 이제 또 소식통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건 그냥 말일 뿐이고 계속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조만간 목회자 은퇴 연령이 더 늘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안 떠나고 계시면 젊은 목회자들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담임 목사니까, 위임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안 떠나면 젊은 목회자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좀 새롭게 말씀을 듣고 이제 힘있게 서야 할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노인 목회로 머물러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게요, 이게 리더십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 떠나려고 해요. 안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인내하며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떠나라는 말씀으로 오늘 받았어. 이런 또 이상한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그 엉뚱한 적용이 나와요. 이제 낙하산 적용이라고 하는데, 제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지켜야 할 자리를 여러분 지켜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떠나려고 하고, 제발 좀 떠나주세요. 제발 좀 이제는 손을 놔주세요.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은 잡고 있으려고 하고, 이러면 리더십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리더를 누가 존경하겠어요? 이쯤만 할게요. 더 하다가는 시간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는가? 그 이유를 알고 충성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라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모습. 이게 리더십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당부하고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많이 맺는 가지가 되시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 있어도 노예가 무슨 자리입니까? 노예가 무슨 지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요셉이 덧출하게 해서 감옥에 죄수로 떨어졌을 때 그 자리가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간수가요 죄수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겨놔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억울한 세월 살다가 힘을 갖게 되었을 때 힘 휘두르기 쉽잖아요. 당장 가나안에 군대 몰고 가서 형들 손 봐줘야지. 보디발 집. 그 보디발의 아내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를 순행하면서 살폈고 7년간의 풍년 동안의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곡식들을 잘 저장해서 천하를 집어삼키는 7년의 흉년이 왔을 때에 천하를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게 요셉이에요.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자리는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리더십, 또 열매 맺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영향력 있는 여러분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분들로 올 한 해 복 주시고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견고해져 가야 하는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충성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이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리더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을 줄 아는, 떠날 줄 아는 모습에서 이 리더십이 진정으로 나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